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가족 앨범을 우연히 꺼내본 경험이 있죠. 보려고 본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정말 수년 만에, 아주 또는 10년, 20년 만에 사진 앨범을 볼 때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먼지가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 있고,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먼지를 훔치고,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웃고 울고 함께 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은 그렇게 감사했었는데 왜 지금은 잊고 살았는지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추억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사진 위에 먼지가 쌓이듯이 은혜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도 다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모두가 다윗의 것이 아니죠. 상당수가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익명, 무명도 있고요. 모세도 하나가 있고. 그러나 또 상당수는 또 다윗의 것이지만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자, 1절, 2절 어떻게 노래하는지 시작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때로는 이제 62편 보면 이제 백성들아 쉬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향해서, 그렇죠? 군주지만 자기만 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죠? 복음을 누리게 하고 얼마나 멋있는 노래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자기 영혼을 붙잡고 여기 이제 노래했던 것이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의 노래에는 자기 영혼이 송축이 멈춰 있고, 이게 중요해요.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가? 그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자기 삶에서 찬양, 송축이 멈췄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멈춰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영혼 속에 바로 은혜 앨범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은혜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노래이지만 다윗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여러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노래를 계속 봅니다. 3, 4, 5절 짧게 나가니까 길지 않습니다. 3, 4,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은 또 실제 우리 실제 이 감정과 그리고 경험은 다윗의 이 노래에 우리가 어긋나게 자주 어긋납니다. 제사함의 기쁨보다 여전히 사람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 있습니다. 생명을 건지신 은혜보다 지금 눈앞의 문제와 불안이 더욱더 크게 이렇게 느껴지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 청춘보다 실제 지친 몸과 마음, 탈진한 영혼이 더 현실을 갖습니다. 입술로는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은 한 곳에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자야. 우리가 인생에 이제 어떤 고통과 여러분 이제 갈등을 겪는 것이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 문제가 이제 다투는 것이죠.
성도들의 노래와 현실 사이에 깊은 틈이 생겼습니다. 이 틈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갈등입니다. 자, 성도들은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다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나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여깁니다. 자, 6절 또 노래 한번 읽어보죠. 6절, 8절, 10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6절 먼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8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성품이죠.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시는데 내 삶의 현실은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자, 긍휼과 은혜가 많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느낌입니까? 자,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믿고 그리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왠지 내 삶은 억울한 것 같고 또 사랑받지 못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죄를 따라 갚지는 않으신다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자책과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이걸 이제 비유로 드냐면 악보는 아주 이제 완전한 화음을 그려놓았는데 실제로 연주되는 것은 조율이 안 돼서 이제 엉망인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악기는요 아주 예민해요. 예민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잘 연주 전에 이게 잘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교회 음악을 쓰는 피아노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조율을 원래 6개월마다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율을 해야 피아노가 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악보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내 삶은 바로 그렇죠. 악보 같은 이 말씀인데 그것이 내 삶에도 연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삶이 빗나가 보니까 삐걱거리고 틀어진 소리를 내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자, 이번엔 11절부터 14절 4절 말씀을 쭉 또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4절 노래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좀 하늘처럼 높고, 그렇죠? 하나님의 하늘처럼 높고, 죄는 동해에서 서해에서 이렇게 서로 떨어진 것처럼 멀리 이제 옮겨졌어요. 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처럼 긍휼을 받는 존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한 것은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의 유일하게 아버지. 주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류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게 참 여러분 귀한 겁니다. 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이라야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신 당신처럼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시작 우리 아버지.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인류 모두를 이제 모두가 다
그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늘을 잘 올려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미 옮겨진 죄를, 그렇죠.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인생을 다 해결하시다. 입술을 믿는데 실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옮겨진 죄를 주님이 우리 대신 담당한 죄를 다시 끌어안고 우리가 스스로 정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항상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고아처럼 웅크리고 살 때가 여러분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가 좀 멈춘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다시 속히 기도가 이어지길 바라는데 삶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래요 하면서 이제 참 이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이 아이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참 이제 제가 속이 타는 거죠. 내 딸도 아닌데 그러나 뭐 이미 기도하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뭐 내 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어쨌든 저한테 위탁받은 영혼은 저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그게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스스로 혼자서 웅크리고 그게 이제 위기 여러 개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더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선택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억지로 제가 이렇게 그렇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더 문제가 되니까 이게 안타까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는 먼지와 같이 연약하지 마. 자, 이거를 노래가 참 탁월한 굉장히 수준 높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먼지와 같이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오히려 나는 먼지에 불과하니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며 스스로를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참 빗나가면 아까 우리 하는 것처럼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루에도 여러분 이게 셀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1년 가면 이게 만 몇천 명이 세상을 떠나요. 스스로. 하나님은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 이제 그냥 일반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 봤을 때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답답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약에도 여호와를 찾아라. 만날 만할 때 만나라.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 찾아오시는데 그걸 모르고 혼자 웅크려 있고 그러다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이거 매일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원 비례 우리가 인구 비례로 본다면 그것도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미국 총기로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그렇죠? 얼굴도 모르는데 때로는 이렇게 사격을 해가지고 이제 총기 휘둘러가지고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총기는 규제가 돼 있지만 자기 선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 하잖아요. 누가 이런 어떻게 규제를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사이에 깊은 괴리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보시는, 내가 나를 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로 이제 15절, 16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은 너희 인생은 풀과 같고 그리고 꽃과 같다. 금방 지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날씨가 여기 포항에도 영하로 떨어지고. 그럼 이제 그동안 그래도 이제 파릇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못 견디고
그래서 우리 1층 카페로 들여놓은 화분도 다시 목양실로 지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더 떨어지면 이제 화분도 죽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이 화분을, 예? 화분은 그래서 사람이 돌보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 겨울에도 파릇하고, 목양실에는 겨울에도 꽃이 피는 화분에 이제 이렇게 지금도 빨갛게 지금 꽃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건 사람이 이게 목양실 제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밤중에 몇 시간은 이제 난방하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있는 한은 난방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양실로 옮기는 거예요. 목양실로. 일부는 사택으로 올라가서 또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풀과 우리 꽃이라고 하는, 얼마나 여러분, 짧은 시간 있고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요. 제가 얼마 전 놀란 게, 서울에 그동안에 이제 100억대 이런 집은 어느 재벌 회장이 아닌 한은, 이제, 그게 굉장히, 그렇죠. 100억대 집, 이게 굉장히 큰 집, 얼마나 비싼 집이. 근데 손흥민이가, 돈을 많이 지금도 하여튼 은퇴할 것 같으면서도 지금 미국에서 다시 또 1년에 한 160억 번다니, 세금 빼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손흥민이가 지금 집을 계약했는데, 강남에 지금 이제 청담동에 무슨 빌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00억이래요. 400억. 집 한 채가 400억이래. 그렇게 사는 사람 사는 건 어쩔 수 없죠. 선택이니까. 그러나, 그게 올바른 물질 관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성을 쌓듯, 붙을 수 없는 것을 붙들려 애를 씁니다. 꽃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꽃에 영원히 여러분 매달리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꽃이 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소망도 같이 무너지고, 관계 하나가 깨지면 인생 전체가 부서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말씀하시는데 17절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에 온 마음을 걸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크시나, 우리는 마을 스스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여러분 광대하심을 모르고 우리는 너무 이제 움츠려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 또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노래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2절 끝절 한 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온 우주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합창을 드리는 거예요. 온 우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연, 그리고 실제로 우주를 말하고, 물론 그 중에 자보세요. 중요한 건 사람이 여러분 이 자연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 이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의도적이 아닌데 이렇게 요즘 유튜브 사용을 많이 하니까 이제 AI 활용도 좀 이렇게 좀 하지만 유튜브 활용도 이제 이렇게 뉴스도 다 그렇게 보잖아요. 왜냐하면 생방송을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요즘 8시 뉴스 어떤 방송이 6시 반 뉴스 하잖아요. 그죠? 좀 시간이 미국처럼.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1994년도 1월 달에 처음 미국 갔었는데, 신대원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6시에 뉴스를 하는 거예요, 6시에. 우리는 다 9시 뉴스, 옛날에 9시 뉴스잖아요. 그죠? 근데 6시 뉴스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 6시에 뉴스를 하나. 메인, 우리 가장 큰 뉴스, 전 국민 뉴스에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안 봐요. 왜냐면 유튜브로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9시 볼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KBS는 9시 하지, 나머지 방송은 8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송은 뭐 6시 반인가 이렇게. 이게 메인 뉴스예요, 메인 뉴스. 나중에 늦게 해야 되는 것은 뭐 다 추가로 해서 이제 또 보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는 거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 어떻게 문화가 좀 다른가 했는데, 이게 잘 사니까, 뉴스 시간도 땡겨지는구나. 미국을 닮아가나, 제가 최근에 이제 발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뉴스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갑자기 이제 우주가 얼마나 이제 큰지, 넓은지, 뭐 이런 게 한 10분짜리, 8분짜리로 이렇게 요약된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 요즘은, 우리 교도 지금 유튜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또 자기 교수들이 아주 탁월한 교수들이 한국 사람만 아니라 요즘은 막 이제 뭐 전 세계가 통하잖아요.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에 대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막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련되게 강의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냐면, 야, 볼수록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자연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태양보다, 생각해봐요. 태양보다 이게 뭐 몇 배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두 배가 아니고, 이 태양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다른 은하계로 가면 태양이 뭐 한 10만 분의 1은 되나? 아이고, 이게.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태양계 너무나 작은 은하계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태양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발달할수록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우리가 맛보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온 우주로부터 모든 피조물들, 천사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연, 우주가 다 하나님을 합창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합창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비전이란 찬송으로 부르는 거죠. 그게 이제 온 우주가, 그러니까 뭐 이제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그렇죠? 그리고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 내 상처, 내 욕심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요게 아까도 하나 얘기했지만, 한 사람 얘기를 했지만, 내 감정, 내 상처, 내 욕심,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정면 돌파를.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전통기를 목회할 때보다 지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케이스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까? 소개받으니까, 그리고 교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되고, 또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다양한 상담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른 교회, 아니면 또 해외 마찬가지고, 집회 나가면 반드시 뭘 하냐면 상담 시간을 가져요. 상담 시간을. 그래서 이 상담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상담이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을 이렇게 순간 주셔서 그 사람 문제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상담이 결국은 치유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게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자기 감정 해결되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 또 지금 상황들이 이제 고난이 이렇게 이제 연속될 때 특별히 그 상황을 이해를 해요. 이게 좀 그런 낙심이 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금식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내 마음을, 그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이제, 나는 상처받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기도고 뭐고, 이게 이런 게 정말 위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도해도 이렇게, 남들은 다 응답하시는, 나는 왜 응답도 주셔야 하나 하면서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물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뉴스를 보면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완전히 욕망의 세계예요. 정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쭉 종교계까지 쭉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 실체가 하나님이 막 드러내주는 거예요. 실체를. 가만히 있어도 어떤 누구 정치인의 이 욕망, 어디까지 욕망이 있었는가? 그 하나님 다 들춰내시고, 또 목회자들 보면 이제 어디까지 욕심이 있었는가? 그 목회자 욕심이 어디 있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뉴스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보면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은사만 발휘한 사람들이에요. 은사만 발휘한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막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헌금만 들어오니까 또 헌금을 막 전행해가지고 혼자 이제 알아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확 터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그걸 들춰내시고 물론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나눠줘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부흥사 중에 누가 그런 얘기해요. 지금도 있죠. 천국에 가면 볼만할 거라고. 뭐가 볼만할 거냐. 천국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고 이 사람 구원 받았는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개해서 모르니까 그 살아온 인생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죽는 시간 다 다르니까 이게 엇박자니까 그거 가봤더니 세상에 너도 왔냐고 천국에 이제 근데 아무개는 왜 안 보이냐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혼은 조용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반복은 아직도 찬양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워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삶 사이의 간격, 노래와 실제 사이의 간극,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자기 인식 사이의 괴리. 자,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갈등이 됩니다. 다윗은 문제 상황을 설명하거나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꾸기에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을 여러분 깨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갈등을 소개했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했냐. 다윗의 본보기가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다윗의 본보기가 오늘 우리에게 해법을 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기 영혼을 여기 깨운 것은 뭐냐? 자, 기억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영혼의 회복은 기억에서, 자, 우리의 이 기억에서 이런 시작되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은혜를 기억하면, 자, 회복이, 뭐가, 찬양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흥얼거리면서, 세상 노래 아니에요. 대중가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찬양은 여러분 부르면 이미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뭐 유행가처럼 부른다면 그 찬양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부르는 것은 찬양이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부르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 이런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적어도 기도할 때는 찬양 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찬양해야죠. 그냥 호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집안에 불이 모두 꺼져 있다면 아무리 가구를 옮기고 청소를 하고 장식을 바꿔와도 집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기 스위치를 켜는 순간 모든 것이 그렇죠. 환하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청소한 보람이 있네. 그렇죠. 그리고 가구를 바꿔보니까 또 이게 새롭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가구 위치를 바꾸는 침대를 요리놨다 저리놨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해 보면 이제 아내가 침대를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거 방이 넓어 보이네. 이렇게 이제 그 이제 불이 밝혀지니까. 근데 늘 그 방 안에 어두워 보세요. 아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을 다시 켜는 여러분 일입니다.
그는 하나하나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이제 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세우시며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은혜 위에 먼지가 쌓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지를 여러분 털어버리고 다시 바라보면 그 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여러분 있어요.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8절. 문제가 풀리는 길은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가 지혜로우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잘 돼도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 된다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안 된다고 이스라엘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부딪히면 곤란하게 되는 거죠. 잘 되나 안 되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제 우리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거칠게 불어 배가 흔들릴 때 선장은 흔들리는 파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등대를 바라봅니다. 등대를 바라볼 때에 이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요즘은 나침판이 있으니까. 나침판이. 거기다 나침판뿐이 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요즘은 다 컴퓨터로 이제 이게 위치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상황들이 다 파악이 되고 아무리 시력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것은 여러분, 수백 미터, 지금 최근에 이제 말이 나온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들은 수백 미터 들어가서도 한 번도 안 나고, 몇 개월씩 여러분, 그냥 그 수중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같으면,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등대밖에 없는 거예요, 등대밖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등대였습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을 아시고 근데 풀으신 하나님, 그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누가 말해요. 보험을 드는 것 같다. 보험을 드는 거. 보험을 들면 나도 모르게 일이 발생되면 그 보험을 우리 보험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눈물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니 정말 막상 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여러분 응답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기억하시는 그는 죄를 따라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거의 죄를 끊으신 하나님, 그는 죄를 멀리 옮기신 하나님, 또 그는 아버지처럼 이게 여러분이 꽃입니다. 오늘 그는 아버지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체질이 뭐냐면, 이제 우리 약함을. 오늘 디에고, 영어 설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제 프레임이라는 프레임. 우리 체질을 하신다. 우리 프레임. 우리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가로에서 디에고한테 위크니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약함. 체질인데,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그 누구냐? 아버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약함이 뭔지를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뭐가 약한지. 왜? 성장기, 어릴 때부터 성장기를 지켜봤잖아요. 그게 관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 있어서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식의 체질을, 연약함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바라보니까, 보이니까. 우리 삶이 삐걱거리고 불협화음을 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1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늘이 우주죠. 아까 말했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제 사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공중은 멀리는 게 뭐 그냥 우리가 밤에 보면 다른 은하계가 보여요. 다른 은하계가 날씨 좋은 날 보면 태양계가 아니라 다른 은하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달과 별이 아니라 좀 평상시 볼 더 전혀 다른 그 은하계 태양계가 저 멀리. 근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상상하기 어려워요. 어쨌든 30만 킬로 초속 30만 이 빛의 속도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여러분 수만 년을 이게 상상인가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게 수만 년을 간다. 이게 지금 여러분 우주 공간이 얼마나 하늘이에요. 하늘. 사람의 이해로 측량할 수 없고 환경이 흔들릴 때조차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늘을 올려볼 여유도 없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시선이 낮아지면 영혼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구름 가득한 날에도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잖아요.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양을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바라보지 않고 여기 죄를 옮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쪽은 여기 여러분 경상도 우리 포항이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전라도 어디쯤 될까요? 저쪽에 가면 전라도로 가면 저 남쪽이니까 전라도 뭐 어디 무안에서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광주 쪽에 이제 쭉 그냥 직선으로 간다면 그만큼 여기 동에서 저 서해 말하자면 무안까지 이렇게 광주공항이 있는 그곳까지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를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죄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잡으세요.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미 쓰레기차가 자 비유가 쓰레기차가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전봇대 아래가 여기 쓰레기 넣는 거예요. 그래 음식물 쓰레기 통 놓으면 요건 새벽기도 전에 다 가져가. 얼마나 빨리 이제 일하는 분들이 가져가시는지. 그 나머지는 뭐냐면 되게 6시 전후 돼야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또 요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재활용하는 거 수요일하고 토요일 내일도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재활용 싹 가져가요. 내놓으면 이제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쓰레기 봉투에 이제 집어넣잖아요. 버리려고 이제 그런데 다시 뒤져서 여러분 끄집어낸 사람 없어요. 그렇죠? 뭐 소중한 거 잊어버려서 이제 잊어버려 이거 찾아야겠다 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이 버린 쓰레기통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끌어안고 스스로 정죄합니다. 죄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죄를 옮기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용서받은 사실을 경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 용서를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 끄잡아내서 다시 여러분 이제 이걸 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나 이거 용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 해결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수십 년 지나갔지만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사이에 여러분 이게 한번 이게 관계 끊어지면 다시 평생 사실은 이제 형제 관계가 회복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이게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용서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서의 용서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 거의 없어요. 그걸 진짜 용서하는 사람이 누구냐? 손양한 목사님처럼 성자라 부르는 성자라. 아주 희귀합니다. 그리고 아주 희귀한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께 그걸 아직도 내가 끌어안고 산단 말입니다. 이제 나도 용서한 줄 알았는데 용서는 이제 거리가 먼. 그건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 불안은 우리의 인생의 화목은 끝내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고아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건 우리 지난번에 치유집회 때도 화요집회 나눈 바가 있는데, 이때 강조한 것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 긍휼히 여김 받느냐? 누가 긍휼히 여김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건 뭐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하나님은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종종 고아처럼 웅크리고 살아갑니다. 문이 활짝 열린 집 앞에서 비바람 속에 떨고 있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들어가고 거기서 비바람을 왜 맞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들어오너라 손을 내밀었는데 아이는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제가 알겠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치유기도 때문에 이렇게 같이 교제를 치유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또 이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다른 관계보다 치유 관계로 우리가 기도하는 관계는 굉장히 오래 간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포항에 우리 동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도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면 기도가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기도가. 그러니까 섬기는 저도 재밌고 받는 사람도 재밌고. 그러니까 또 이게 막 이제 맞아 떨어져. 그리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되고. 자기 것으로 믿음 도전하기도 하고. 화요일날 그랬잖아요. 지금 한약 먹는 사람, 하나님 고치시기 원하신다. 저요 하고 손들었어요. 누가? 교회 밖에 있는 분이?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접니다. 제가 자기 믿음으로도 선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에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선교사님도 있고, 하여튼 여러,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적지 않아요. 나랑 비슷한 목사님,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그 순수하게, 접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 조건사님이 접니다 하고서,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요번에 하는 것이 도전으로 믿고, 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얼마나 여러분 참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들의 꽃과 같도다. 15절 우리의 갈등은 여기에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걸기 때문입니다. 여기 실수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하고 그걸 해보고 싶고 그걸 누리고 싶고 그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죄의 대가가 따르잖아요. 죄의 대가가. 최근에 뉴스 보는 징역 15년, 지금 얼마 더 나올지 이제.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 죄를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죄를 보면, 그거 뭐라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자, 오늘 시편에도 복음이 보입니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는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린 대신에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자비와 용서로 우리를 대하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는 일을 여러분 예언한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옮겨지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그림자처럼. 이게 시편인데 다윗의 노래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속죄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이나 고아가 아니라 자녀로 회복하셨습니다. 관계의 회복,
친밀함의 회복이 여기 담겨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적 여러분 사냥. 미리 약속하시고 그 언약이라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크게 노래한 것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영혼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문제가 바뀌기 전에, 상황이 풀리기 전에 먼저 영혼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명령했어요.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찬양을 다시 시작하라. 은혜를 기억할 때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만큼 여러분 높고 죄는 동에서 서에서까지처럼 멀리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며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순간 침묵하던 영혼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이 회복되어 이게 얼마나 기쁜 여러분 삶에 찬양이 회복된 소식 여러분 이 말들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죽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듯 멈춰있던 찬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배가 눈물과 감격을 회복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찬양은 다시 시작됩니다. 죄책감과 자기 비난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용서받은 기쁨이 다시 뜨겁게 일어납니다. 죄는 이미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여러분 옮겨졌습니다. 주님이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웅크린 영혼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믿음의 영혼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자 이제 벌써 1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미 아시죠 하면서 여러분 환부를 우리 주님께 드러내시면 됩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괜찮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같이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십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런 감동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붙들고 이게 말씀을 붙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 시편 이야기 나누고 이 시편의 노래가 다윗이 왜 어떻게 불렀는지 그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이 노래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22절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음성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말을 다 해도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듯이 그러나 내 귀에 들려진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성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위대하시고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주님은 이제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오늘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제한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우리 다시 주말이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하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이제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또 구별되게 깨어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일 저는 9시 차로 고속버스 갔다가 8시 차로 내려오고 밤 12시에 내려오게 되는데 월드미션 프론티어 우리 아프리카 대학들이 이제 개교를 하게 되면서 개교했으니까 그 학교를 운영해야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많은 이제 후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또 다음 달에는 미국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서울 우리 이번 이 아프리카 선교대에서 목사님이 사회를 봐달라고 그래요. 사회를 맡아달라고 해갖고 네, 갔다 오는데 우리 교회가 또 함께 협력하는 정말 귀한 여러분 선교 해마다 가잖아요. 해마다 아프리카
거기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또 남아공에 이번에 또 이제 가면서 이제 또 새로운 또 제가 또 순회할 지역을 또 만나게 주고 참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에 대림절과 주일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월드미션 프론트 내일 이제 선교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학을 3개국에 동시에 이렇게 개교를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르완다 먼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대학입니다. 대학. 그래서 이제 보통 신학교만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인가를 요청했는데 아프리카 나라가 어려우니까 신학부만 말고 어쨌든 몇 개의 학과라도 대학을 아프리카 대학 교육이 막 어려우니까 이게 선교사가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가를 내주려면 요구 사항을 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인가를 주셨으니까 운영 이루어지이다. 운영 이루어지.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거 뭐 재정 후원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교지 이제 그 신학교 제가 교육을 담당하는 거죠. 순회 강의를 하면서 또 부흥회를 하면서 그러나 여기 합력하니까 내일 그런 일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우리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현지인 교회 부흥회 하기 전에 갔는데 잠깐 저를 안내줬던 남아공 최남단의 케이프타운이라고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거기 선교하는 그 이규성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지 거기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어려워서 그 둘레를 몰라 폐타이어를 이렇게 쌓았는데 누가 방화를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지역에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이 났으니까 여러분 폐타이어니까 그게 벽이에요. 담인데 그 울타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폐타이어가 다 타버려가지고 그래서 빛내리교도 기도를 해달라고 이규성 선교사가 아직 목사 아닙니다. 평신도 선교하다가 여기 지금 진학을 이제 하면서 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2대에 걸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프타운에 이번에 방화가 난 그 이제 몰라도 괜찮아요. 이 교회는 몰라도 되고 케이프타운에 방화가 난 그 선교지가 재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그래도 다행이죠. 교회는 안 타고 그 담벼락만 이게 울타리가 폐타이어로 다시 울타리 작업이 되어서 교회가 위험적이기 때문에 보호가 돼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연약함을 이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는 다시 주말이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데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말씀 준비가 이제 다 되었고 이제 주일 맞이하게 될 터인데 내일 또 종은 아프리카 선교대회로 인해서 또 이제 서울로 향합니다. 이제 아침 9시 차로 갔다 이제 여기 12시에 저녁에 도착하게 될 텐데 잘 또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제 성탄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기간 거룩하고 경건한 구별되게 보내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내일 아프리카 선교대회가 복되게 하사 놀랍게도 한 선교에서 동시에 3개국에서 대학 주님 인가를 받았는데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도 우리 김평 선교사님과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놀랍게 동아시아 5개국을 선교하는 위대한 선교를 하나님 이루게 하셨는데 또 내일 이후에 또 다음 달 미국 대 이후에 이제 개교와 더불어서 진행된 모든 확장되는 선교 사역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각 학교에 우리 신학교 교육과 또 부흥회를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또 우리가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일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한 대로 이제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서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고 가까이 있는 분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우리 주님이 담당하셔서 인생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걸 다시 우리가 끌어안고 스스로 웅크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우리 연약함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제 배웠사오니 알았사오니 이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내일 모레 주일도 복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되게 하시며 내일 월드미션 프론티어 이제 내일 오후에 또 종로가 예전도에 가서 열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대회가 되게 하시고 사회를 잘 보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온전한 선교가 3개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이다.
이어지는 저희 모든 협력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까지 연약함이 지금 제 가슴, 심장부터 아버지 아시죠? 두루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이 현장에 여러분이 또 이제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또 뒤에 따로 방송 시간을 달리해서 함께하는 이들이 환부의 손을 얹고 있는데 모든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르기까지 지금 안고 있는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지금 현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들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 끝부터 발끝 우리의 전신에 우리의 모든 마음, 심령, 영혼, 재정 문제, 환경에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현장과 현장의 안수기도 잠시 후에 그리고 가정에서 전화기도도 오늘 이어질 때에 하나님 공간을 넘어서 주님은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아버지 한약을 먹으면서 지금 회복을 기다리는 분이 접니다. 한 분이 지금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밖에 더 있는 분들 도전을 접니다 하고 응답할 때에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시편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 오늘 기다리고 있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신 체질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